부처님이 주신 휴식처, 부처님이 주신 안락처, 붓다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붓다테라피 효산입니다. 오늘은 생겨남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불교에서 생겨남이라는 것은 번뇌의 생겨남, 분노의 생겨남, 어리석음의 생겨남인데 이 생겨남이 계속 생겨나요. 우리 침소봉대라고 하잖아요. 요만한 게 생겨나면 요거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 커져요. 치유하지 않으면 너무 커져서 나중에는 이걸 치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서 커지기 전에 그것을 치유해라는 가르침,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왕자를 버리시고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카필라국에 내가 완벽한 깨달음을 이루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내가 언젠가는 가리라라고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카필라국, 부처님이 고향으로 법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법문을 갈 때 부처님의 제자인 아루누따도 같이 가게 되었어요. 이 아루누따 장로도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처럼 인연 닿는 사람에게 법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루누따가 왔다는 소식에 아루누따의 가족 친지들이 다 야, 우리 아들, 우리 조카, 우리 아루누따 스님께서 어떤 법문을 하시는지 들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갔었는데 아니 아루누따가 보기에 자기의 여동생인 로히니 공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빠가 왔는데 어떻게 동생인 로히니 공주가 오지 않지? 하고 너무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로히니 공주는 도대체 어디 간 거니? 어디 갔습니까? 라니까 로히니 공주는 큰 병에 걸려서 지금 방 안에서 어둠 속에서 그냥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히니 공주를 반드시 오라고, 그렇지만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말을 해서 로히니 공주가 얼굴을 칭칭 감싸고 이렇게 오빠인 아루누따 존자의 법문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 로히니 공주는 그만 문둥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용모와 그다음 높은 신분이지만 어떻게든 문둥병에 걸리기 때문에 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폐를 끼칠까 봐. 그렇지만 아루누따 존자께서는 이 루이니 공주에게 여러 가지 법문을 해주면서 이러한 것도 모두 다 전생에 업보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법문을 계속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히니 공주는 나의 전생에 나는 무슨 업보를 지어서 이렇게 했을까? 어떤 업보이든지 내가 지금이라도 그 업보를 갚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루누따 존자께서 친지들을 모아놓고 이 카필라국에다가 또 다른 부처님의 사원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친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지들에게 이 카필라국에 부처님의 도량을 세워주십시오. 그거 큰 공덕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히니 공주에게 너는 거기에서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장 더러운 곳을 깨끗이 청소하거라. 마치 너는 정말 얼굴에 지니고 싶지 않지만 얼굴에 난 그 문둥병처럼 그 문둥병을 내가 깨끗이 지운다는 마음으로 깨끗이 청소를 하거라 하고 아루누따 존자께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로히니 공주가 공주 신분인데도 그죠? 가장 천한 화장실을 그 많은 사원의 화장실을 매일매일 가서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수많은 약을 다 써도 낫지 않던 문둥병이 점점점 차도를 보이면서 얼굴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청소를 하고
또 그 사이에 수행을 하면서 정말 문둥병이 싹 다 낫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서 그 로히니 공주의 친지들이 야, 이것은 아르누타 존자와 부처님의 큰 공덕이다. 우리는 이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큰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부처님의 제자를 모두 다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양을 올리게 되었어요.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으시면서 보니까 로히니 공주가 깨끗한 얼굴로 아름다운 용보로 한쪽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히니 공주를 불렀습니다. 로히니 공주여, 이리 오십시오. 로히니 공주님은 왜 그 아름다운 용모가 그렇게 문둥병에 걸려서 그런 고통을 받는지 아십니까? 라고 부처님께서 천안통으로 로히니 공주의 전생의 이야기를 해주게 된 거예요. 로히니 공주는 전생에 바라나시 왕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니까 권력이, 왕의 첫 번째 부인이니까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얼굴이 아주 이쁘고 그리고 높은 신분인 이 첫 번째 왕비는 처음에는 바라나시 왕과 정말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나시 왕의 어느 날 생일잔치 때 무용수가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 무용수가 그 첫 번째 왕비보다 더 이뻐요. 더 이뻐. 이럴 수가. 더 이뻐요. 이건 문제예요, 문제. 그죠?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 바라나시 왕이 그 무용수를 두 번째 부인으로 들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왕비는 이 바라나시 왕은 자기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부인을 들이니까 막 속에서 분노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처음에는 바늘만 하다가 점점 커져서 도대체 저 두 번째 부인을 뒀다가는 나는 쫓겨날 것 같기도 하고 나의 사랑을 모두 뺏겼다는 생각에 아주 안 좋은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악행은 덩쿨풀의 가루가 사람 몸에 붙으면 너무너무 가렵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덩쿨풀의 가루를 탁 이렇게 모아가지고 약철 이렇게 빻아가지고 아주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는 곳이나 가는 곳마다 뿌리면 몸에 달라붙어서 막 계속 간질러서 피부가 짓무르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야, 바로 이거야 이러면서 그 두 번째 왕비가 사는 곳마다 그 가루약을 다 뿌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인이 막 몸을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도 긁고 몸도 긁고 너무 긁다 보니까 얼굴이 진물이 나고 나중에는 거기에 병균이 들어서 정말 문둥병처럼 얼굴이 막 썩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그 바라나시 왕이 저렇게 흉측한 두 번째 부인을 좋아하지 않고 떠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가련한 마음으로 극진하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혹 들렸다 혹 붙인 격이네. 맞아요. 혹 들렸다 혹 붙인 격이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왕비가 잠든 사이에 그 잠들고 있는 침실을 불에 태워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부인은 이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아주 부처님의 법에 아주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서도 연하게 불길 속에서도 수식관을 하면서 불에 타서 죽은 모습, 앉아있는 모습 그대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돌아와서 보니까 두 번째 부인과 시종을 들고 있던 시녀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소행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바라나시 왕이 깨를 내었습니다. 내가 이 두 번째 부인이 얼굴이 짓물러서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는데 누가 너무 잘 죽여주었다. 너무 잘 죽여주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부부의 정을 맺어놓고. 근데 너무 잘 죽어줘서 참 그 사람에게 큰 상을 내려야 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부인이 아이고
내가 했어요. 내가 왕이 그렇게 바라나시 왕께서 그렇게 골칫덩이라고 생각한 두 번째 부인을 제가 불질러 죽였어요 하고 스스로 실토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바라나시 왕이 그 첫 번째 부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재판에 붙여서 결국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땅에 묻어가지고 그 땅을 불질르는 그런 극형에 처하게 되어서 그 첫 번째 부인이 그 두 번째 부인에게 그렇게 등골풀 가루를 붙여서 얼굴을 긁게 만들어서 문둥병이 나게 한 그러한 문둥병에 가까운 피부병이 나게 한 그 가보로 인해서 그 가보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로히니 공주였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로히니 공주가 그 얘기를 듣고 저의 가보가 그러한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떠한 곳에서도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나의 자만심, 내가 이쁘다는 자만심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생겨남의 고통입니다. 우리 분노는 바늘처럼 생겨났는데 정말 큰 수미산처럼 커지는 것이 분노와 욕망의 습성입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찔리면 찔린 그 구멍은 다 바늘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아프죠. 예. 우리 몸은 고통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 선물을 주면 선물이 고맙다라고 느끼는 마음의 감정은 어디로 받아들입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고통은 감각으로 받아들여서 너무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고통의 말, 고통의 화살을 던져주었습니다. 고통의 화살이 가슴에 딱 꽂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고통은 남에게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행복은 어떻게 옵니까? 조그만 행복이든지 야 이것은 내가 만든 행복이다. 우리 아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키웠는데 어느 날 성적이 쑥 오르기도 하고 나에게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며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거는 내가 만든 소소한 행복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분노와 원망과 고통은 남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이 쏘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마치 화살처럼. 그 화살이 내 가슴에 꽂히는 순간 그 화살에는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독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치적으로 볼 때 독이 묻은 화살을 그냥 꼽고 있던 채로 이것은 당신이 쏘았습니다. 당신이 쏘았습니다. 왜 쏘았습니까? 왜 내게 쏘았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서 뽑아야 되겠습니까? 어서 뽑아야 되겠죠. 그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남에게 우리 모든 중생들이 독이 되는 말, 상처 주는 말을 내가 내 가슴 속에 꽂히게 되면 이것을 하루 종일 달고 다닙니다. 쏜 사람이 뽑아주기를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초인종이 눌러가지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나는 이 화살에 독이 중독이 되어서 얼굴이 새파랗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뽑아줘. 어서 뽑아주세요. 근데 뽑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쐈는데? 내가 안 쐈는데? 자기 자신이 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거기서 고통은 이만한데 이 고통을 이 상대방이 내게 준 고통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하면서 스스로 그 고통을 마치 화살을 가슴에 더 밀어넣는 것처럼 확 밀어넣으면서 어떻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내가 너무 힘들다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당신 때문이야 라고 어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마치 화살을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 어리석음을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통의 생겨남의
고통이 생겨난 곳에서 더 큰 고통을 더 만들어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더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갱락이라고 합니다. 다시 갱, 즐거울 락. 예. 그래서 어떤 즐거움, 어떤 고통이든지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중생의 습관을 갱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욕망을 그 분노를 더 보이기 위해서 더 힘들었다는 것을 더 어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십니다. 아나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당신이 싫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오물과 같은 말, 이런 더러운 말, 나를 상처 주는 말을 상자에 담아서 너에게 준다면, 이거 선물입니다 라고 준다면 너는 고맙게 받겠느냐. 아나니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한 오물을 왜 집에 드립니까? 저도 받지도 않고 문 밖에 그냥 두겠습니다. 아나나,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보석과 같은 말을 선물에 담아서 준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예, 저는 그 선물을 고맙게 받아들여 가지고 집안에 들여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좋은 선물을 집안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부처님께서 그와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모두 아는 그 이치를 우리 중생들은 어리석게도 거꾸로 행하고 있다.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 당신이 싫다는 그런 오물 같은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데 그것을 들고 들어와서 거실에다 풀고서는 냄새가 난다. 당신 탓이다. 더럽다. 라고 계속 코를 막으면서 그 오물을 치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하사를 뽑지 않는 그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서 화살을 뽑아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고통은 한 번 생겨난 곳에서 계속 더 커지면서 커지게 되는 것이 바로 생겨남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오히려 고통을 계속 부여잡고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상대방이 뽑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뽑아주세요. 어서 뽑아주세요. 모든 것은 당신의 탓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생겨남의 고통입니다. 생겨남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 스스로 그 고통을 빨리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상대방이 쏜 이유를 봐야 되겠습니까? 내 상처 속에 있는 내가 어디에 상처를 입고 있다는 걸 봐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먼저 보아야 되겠죠.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행동이겠죠. 그죠? 그와 같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고통을 남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남의 것이라고 남에게 내한테 주었다고 집착하는 순간 이 화살은 절대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은 내 스스로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서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와서 내게 어디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 시작된 곳에서 화살을 어서 뽑아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생겨남의 고통은 더더욱 커지고 생겨남의 고통에 집착하면 그 고통은 끝없이 도저히 뽑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커진다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 부다 테라피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